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다음 주 화요일 28, 29, 30일 우리 좋은 나무 성공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27일 날 3시쯤 일산 광림교회에 선교하시는 분들이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 또 청년들이 함께 하실 분들이 있으면 함께 해주시면 데코하고 하면서 또 친교도 하고 이렇게 할 거니까요. 우리 교사들하고 우리 청년들 함께 하실 분들은 오셔서 교회를 데코하고 준비하는데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전환점을 가져온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데반 집사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열심히 유대교를 지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는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 정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여전히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고발하고 잡고 가두고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가던 그 순간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눈이 멀었고 사흘 동안 그가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살고 있던 한 제자가 있었는데 그가 누구예요? 아나니아입니다. 11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자, 11절. 자, 시작. 자, 지금 이 얘기를 누가 들었다고요? 아나니아가 지금 이 11절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아나니아가 어떠했을까요? 마음이. 상황 파악이 안 돼요? 상황 파악이 안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가두고 고발하고 감옥에 넣고 죽이는 이 역할을 감당하는 걸 사명으로 여겼던 사울을 지금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아나니아에게 누구한테 가라고 한다고요? 그 사울에게 가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아나니아가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별로 감이 안 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징그럽게 싫어해. 무진장 싫어해.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가서 그에게 찾아가서 뭐 하라고요?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요. 제가 중학교 때 한참 이 전도 이야기를 언젠가도 했는데 저희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전도 집회를 하는데 오전에 전도 집회를 하고 나면 하는 게 있죠. 전도 집회를 하면 뭐 하라고 해요? 동네로 전도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락별로 부락 동네로 전도하러 가는데 그때 이제 제 마음에 초등학교 때 같이 예수를 믿었던 친구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를 찾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날 하필 뭐가 왔어요? 비가 온 거야. 비가 왔어요. 비가. 그런데 꼭 2명씩 짝을 치잖아요. 전도하러 보낼 때 2명씩 짝을 져 갖고 하는데 그 친구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게 편할까요? 기도하는 게 편할까요? 에? 뭐가 더 편할 것 같아요? 지금 비가 왔어요. 비가 왔어요. 비가 왔다니까요. 비가 와가지고 지금 뭐 한 거예요? 진흙이에요. 뭐 지금까지 뭐 세멘을 발라놓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중학교 지금 2학년 3학년 때니까. 근데 지금 그 친구에 가는데 지금 복음을 한 사람은 전하고 한 사람은 뭐 해야 돼요?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 돼요. 자, 집사님 뭐가 편해요? 집사님 뭐가 편할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게 편할 것 같죠? 진짜 그래요. 차라리 그 친구를 보면서, 왜냐하면 그 친구는 저도 알고 저를 알고 저도 그 친구를 알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뭐 야 교회 가자라는 얘기는 했겠지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자 이거를 각권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쉽지가 않아요. 전도하면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가 편해요? 기도하는 게 편해요. 왜요? 누가 그냥 무릎 꿇고만 있으면 돼. 누가 책임지는 거야? 전하는 사람 책임지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원수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고발하고 죽이는 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아나니아로 통하여금 그에게 가서 뭐 하라는 거냐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나니아 입장에서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갔다가 사울에게 잡혀서 감옥에 가고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나니아가 보던 사람을 전혀 다른 시선을 가지고 사울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자꾸 엉켜요. 내가 그 과거에 엉키지 않았다면 그 친구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또 우리에게는 실패라고 하는 것에 자꾸 묶여 있어요. 그래서 실패한 기억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무엇인가를 할 때 이 실패의 기억이 나를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상처라고 하는 거. 특히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한다면 또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처들이 우리에게 기억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을 보면서 다른 시선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시선을 가지라고 하는데 뭐냐면 그 사람을 보면서 미래를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내가 그를 만나서 그를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감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사울이 회심하여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에게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게 뭘까요? 편견이라고 하는 겁니다. 편견이 생기면 바뀌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누군가에게 편견을 가지면 박주시키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 사람을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누군가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면 내 안에 보지도 않은 사람이고 얘기해보지도 않았는데 편견이라는 게 생겨서 그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 나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던 생각들이 계속 나면서 그 사람을 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지금 뭐 한 거예요? 사울을 한 번이라도 봤어요? 못 봤어요? 지금 내용의 전개를 쭉 보면 못 봤어요. 못 봤는데 들은 소문이 많아요. 사울이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소문을 들어서 뭐가 생긴 거예요? 편견이 생긴 거예요. 편견이 생겼는데 그 편견을 가지는 편견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편견이 생겼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사울에게 가라고 하니까 가고 싶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얘기하냐면, 얘들아, 아나니아야, 편견보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너는 네 편견이 내가 네 편견보다 못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에 대한 편견, 환경에 대한 편견, 여러 가지 모습의 편견이 있다고 한다면 그 편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갑자기 생각나네요. 혹시 이학성이라고 아세요? 아세요? 이학성. 어? 아니 이학성이라고 아세요? 거기는 모를 거야. 아세요? 혹시 교회 지을 때 택시 운전했던 사람 이름이 뭐예요? 남원에서 택시 운전했던 그분 성함이 뭐예요? 이름 몰라요? 이학성.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계속 연락이 와가지고 순창 베델교회 이학성이라는 성도를 누가 만나고 왔는데 저를 뵙고 싶다고, 만나고 싶어 한다고 연락이 계속 왔는데, 제가 14년 동안 이학성이라는 이름을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혹시 순창 베델교회 아니에요? 맞는데요? 그랬는데 순창교회 맞다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지금 옆으로 삐져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못 보거나 잘못 해석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셨을 때 그가 즉각 이렇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 마음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주님, 나도 사울에 대해서 들을 만큼 들었어요. 들을 만큼 들었는데 지금 저한테 목숨 내놓고 가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서운한데요? 저한테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마음이 흔들렸을 거란 말이에요. 아나니아는 자신의 경험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었던 그 말을 근거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울은 이원 사람이다, 교회를 무너뜨렸다, 성도들 잡아간다, 예루살렘의 피로 물들인 사람이다. 이게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게 들었던 이야기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사실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는, 얘야, 너의 들었던 그 사실들이 사실 맞아. 그러나 내가 너를 부르고 너를 파송하고 너를 사울에게 보내는 그 말이 그것보다 앞설 수 없잖아. 내 말이 앞서잖아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에게 가진 갖가지 편견들, 다른 사람 생각해야지 뭐 해봐요. 나를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한번 다른 사람을 보면서 이런 생각은 안 해봤나요? 야,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에? 사람은 뭐 하는 게 아니라고요?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근데 저도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야, 사람 진짜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저희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도, 목회를 저렇게 했는데도, 야, 이거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저 사람 믿을 수가 없어.
저 사람은 희망이 없어. 야, 저 사람을 하나님이 쓸 수 있을까? 이런 가지고 있는 갖가지 편견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을 통해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어쩌면 여기 있지 않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늘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능성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가능성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얘야, 내가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앙은 뭘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하는 길로 가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우리가 다 이해하면서 신앙생활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가는 겁니다. 노아를 보세요.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해요. 세상 사람 그 누구도요,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는다는 것. 더군다나 그때는 먹을 거 풍부하고 흉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이런 게 삶의 전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가 와서 다 망한다고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고 있다고, 배를. 이해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고 있다고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데도 한다고요. 아브라함도 생각해 보세요. 이해되지 않지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모세도요, 이해되지 않는 일이 너무도 많았어요. 그런데 순종해요. 베드로도 그렇죠. 야, 그물 던져. 아이, 하나님, 내가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이기에 내가 순종하고 던집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늘 보면 이해를 통해서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할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은혜의 주인공이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두려웠을 겁니다. 겁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순종합니다.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편견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안 되고, 학력이 부족해서 안 되고, 실패한 사람은 쓰임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크게 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많은 편견들.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그런 사람들을 통해 안 된다라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다윗도요, 큰 죄를 범했습니다.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마가는 선교를 포기했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과거보다 앞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더 크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실패한 것도 있고 안 되는 일도 많아요. 그러나 안 되고 실패한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의 시선을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먼저 내가 나를 보는 시선이 바뀌고 내가 다른 사람을 보는 시선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네요. 누군가를 볼 때 그의 상처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실패보다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재보다 미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낙인을 찍지만 하나님은 새 이름을 주십니다. 사람들은 끝났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야. 너 실패 아니야. 끝난 게 아니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편견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저나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나니아가 자신의 생각을 붙들었다면 사울은 바울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순종은 교회의 역사 전체를 바꾸는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내 경험을 내려놓으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냐? 원수를 형제로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사울이 머물고 있는 집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그리고 사울을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갔는데 뭐라고 부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불러요? 사울을. 너무 긴 거라 찾아내기 어렵습니까? 형제라고 그러죠. 아니,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갔는데 사울을 부를 때 지금 첫 대면인데 뭐라고 부른다고요?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는 본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감동적인 말일 수도 있어요. 자, 가지고 있던 편견을 내려놨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가 그 편견을 내려놨지만 그것은 도사리고 있잖아요. 도사리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요, 가는 순간 그 앞에 가서 사울을 부르는데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제라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갑자기 만났는데 처음 보는 사람, 자매님, 이게 쉽지 않다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사울을 부를 때 형제 사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울은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잖아요. 성도들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그의 손에는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 사울아.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결코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호칭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과거를 기억하지만 하나님이 회개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아나니아는 알았어요. 사람은 죄를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용서를 선언하시고, 사람은 실패를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사명을 맡기시는 분임을 아나니아는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신 목적은요, 단순히 한 사람 사울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바꾸고, 교회를 무너뜨린 사람을 죽이던 사람을, 성도를 죽이던 사람을 이제는 살리는 선으로 바꾸시고, 미워했던 입술을 복음을 전하는 입술로 바꾸기 시작됐고, 그렇게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고쳐 쓰시는 분입니다. 이제 누군가가 우리에게 야,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닌가 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돼. 예수 믿으면 돼. 사람들은 사람을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사람을 고쳐 쓰시는 분이야.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사람을요 쉽게 포기하지만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실수가 드러나면 낙인을 찍습니다. 전과가 드러나면 과거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성경의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실패했다고 버리고, 안 됐다고 버리고, 실수했다고 버리고, 실패했다고 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요 속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모세는요 광야에서 실패한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됐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오순절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변화될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을 찾고 있다면 우리 교회에 비어 있어야 될지 몰라요. 텅텅 비어 있어야 될지 몰라요. 교회는요 완전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변화될 사람들을 모여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야 그럴 수 있어. 교회는 그런 사람이 와서 변화되는 곳이야. 교회는 그런 사람이 와서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계속 찬양하고, 이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나 같은 사람도 고쳐 쓰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야. 안 고쳐진다고? 예수 믿어봐. 믿으면 고쳐져.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사울은 큰 죄인이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성도들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조차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게 되고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되고 복음의 능력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게 회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회심은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가 아닙니다. 회심은 단순히 예배를 드린다, 이것이 아닙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변화됐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고 복음의 능력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바뀌고, 따라합니다. 회심은 내 생각이 바뀌고, 회심은 내 가치관이 바뀌고, 회심은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사울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심하고 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만 변화시키길 원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변화된 사람들이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정죄보다 용납이 있어야 되고, 비난보다 사랑이 있어야 되고, 배척보다 회복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사람을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변화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회복을 통해 새 시대를 열어가는 출발점이 됐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사명을 맡겨주시고, 은혜는 목적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구원은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출발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회복은 그냥 그 자리에 회복됐으니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한 준비 작업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건 능력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를 내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진정한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사울을 변화시키셨고 아나니아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셨듯이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도 이 만남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가능성을 보십니다. 죄보다 은혜를, 실패보다 회복을, 끝이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나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있는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사울을 변화시킨 것처럼 내 삶도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 아나니아처럼 순종하는 믿음을 주셔서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